온라인 성경 읽기와 새벽기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진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는 느헤미야 10장 39절에서 11장 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에서 11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에서 11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성벽이 건축된 시점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느헤미야 7장 4절은 예루살렘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다. 굉장히 넓고 그 땅이 컸다라는 뜻이죠. 아주 넓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곳이 어떠했느냐? 그 주민은 적으며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는 사람도 없었는데 더 문제가 뭐였냐?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집이나 생활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재개발 지역 같은 이제 막 개발 도상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러한 환경이 바로 예루살렘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살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생활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운 날 에어컨을 틀고 추운 날 따뜻한 물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산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저 그러한 생활만의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주변을 둘러싸고 호시탐탐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이 예루살렘 주변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적인 문제 그리고 외적인 문제를 갖춘 곳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고생길이 훤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채워가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한 걸음씩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선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놔두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폐허의 상태로 건물만 남아있는 모습이 되겠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 여기에 살았던 이스라엘이나 동의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침표로 완공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 완성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일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선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0분의 1의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하는 자들이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좋기 수십 년은 일궈왔던 그 터전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결단과 더불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결단하고 결정하며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최전방으로 들어가기에 결정한 사람입니다.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용되곤 하였죠. 이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 역시 제비를 뽑았을 때에 어쩔 수 없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 이 자원하다라는 말 안에는 기꺼이 하다, 그 마음 가운데 원함으로 하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적들이 둘러싼 어떤 음모를 꾸밀지 알 수 없는 곳,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 그곳 가운데에 가는 것, 희생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한 자들이 가장 무엇을 먼저 행동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의 재산들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10장 39절을 잠시 보면 이 새롭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어떠한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옅게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9절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지어진 성전과 성벽을 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는 책임을 져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책임을 져버리지 않겠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떠나지 않겠다. 그곳이 좋은 곳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곳이기에 그곳을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포로되었던 시절을 생각하며 재고하며 앞으로는 이 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 축복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와 같이 자신의 익숙했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버려두지 아니하기 위하여 자신이 살던 곳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들은 자연히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그에게 익숙했던 것, 가까웠던 것, 의지했던 것, 항상 습관적으로 찾아왔던 것,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떠나고 정리합니다. 그들이 즐겨하던 것들을 그만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버려야만, 양손에 가득 세상을 쥔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반응으로서 자신의 익숙한 삶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마치 이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얻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도 이와 같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축복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난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왕궁의 세 번째는 바로 열방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돈, 그리고 화려한 모습,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잘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자신이 가꾸고 자신이 읽어왔던 그 터전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을 가까운 그 익숙한 땅, 그리고 그 발전한 곳에서 차라리 예루살렘을 세웠다고 한다면 더 나은 모습,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한 곳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이들은 그 예루살렘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저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가꿀 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꾸미는 분 그리고 채우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기에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비워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복을 구하며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익숙했던 습관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버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이 좌표를 우리가 버려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좌표를 찍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기뻐하시는 자리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졌던 그 욕심을 떠나 하나님의 그 자리를 지키는 참된 개혁을 이루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우리 안에 문제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자리를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부르시고 버려두고 따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진영중앙교회 가운데 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